유럽의 조형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상징성, 관광객의 수를 반영해서 가치를 매기는 단체가 있는데 몇 해 전 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것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근데 2위를 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보다 약 5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서 가장 기억할 만한 또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이제 에펠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해 매년 찾는 인원이 1,000만 명 이상이 이 에펠탑을 찾는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엄청난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아와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데 이 가치가 616조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에펠탑의 가치가 616조.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이,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사실 감이 잘 없습니다. 1,000만 명이 찾아와 616조의 가치를 가진 이제 보물단지. 정말 보물단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탑이 처음 세워졌던 1889년 당시에 에펠탑은 보물단지가 아니라 파리의 천덕두럭이었습니다. 왜 이 쇳덩어리가 여기에 서서 우리 도시를 망쳐놓느냐, 이것이 그 파리의 모든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토목 기술자가 320m 철탑 건물을 세웠으니까 도대체 왜 저 높은 이 구조물을, 이 철탑을 이 파리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 파리 시민들이 다 함께 이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스스로 문화에 대한 자긍심, 또 예술에 대한 자기들의 충만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던 시민들인데 갑자기 그 시 안에 철탑,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선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아마 소설가 모파상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에펠탑이 완성되고 난 후에 늘 1층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다 합니다. 에펠탑 1층에 가면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1층에서 늘 식사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에펠탑 그 1층에서 식사하는 걸 즐깁니까? 이렇게 물으면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지 않으면 밥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에펠탑을 이제 에둘러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가 이제 130년 된 해라 그러거든요. 세워진 지 이제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은 에펠탑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 에펠탑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샤갈은 에펠탑의 신랑과 신부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고, 또 히틀러조차 이 에펠탑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이 계단의 숫자가 1700계단인데 직접 이 계단을 오르며 에펠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그 뒷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몇 해 전에 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수도 이 에펠탑에서 약 2만 명이 운집하는 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올해 130년이 되는 에펠탑의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에펠에 대한 평가나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 가는데, 또 평가도 달라지는데 우리 믿음에 대한 평가도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짧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의 온 삶을 다 던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은 교회를 밟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려고 하지, 이 세상 앞에 교회가 무슨 언덕 위에 우뚝하니 서서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를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 에펠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좀 잘 알지 못하는 무리 같기도 하고, 세상의 현실과는 자꾸만 괴리가 점점 더 넘쳐나는 무리들처럼 보여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자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걸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자꾸 낯설어 하지요. 세상 사람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날 술자리에 가면 술을 좀 마시면 될 텐데 굳이 막 물 부어놓고 안 마시는 척하고 뭐 밑에다 부어서 숨겨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물 붓는다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뭔가 보면 저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과 좀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럼 쉬운 예로 그냥 제사상에 가서 제사 한번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제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무슨 호사비처럼 뻗대 서 있으면서 그 자리를 좀 어색하게 만들어 나가는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무슨 빛이 되며 무슨 소금이 되며 우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낯설어하고 불편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안에 불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감격 속에, 또 믿음의 약속 속에, 지금 아무리 세상 속에서 많은 조롱을 받거나 혹은 이격이 있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작은 중요한 비밀들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에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간직했던 불꽃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참 덮여있던 선행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해서 잠깐 숨겨질지 모르지만 그 죄가 끝끝내 숨겨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죄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가치들과 의미들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뭐 상처가 많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좀 외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끝내 감추어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사람들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숨겨진 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 그것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서 영원히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숨겨질지 모르지만 그 가치와 의미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저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삶이 그러하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참 굴곡진 인생, 참 주름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뭐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이런 이유를 다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고 왜 이런 주름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다 설명해내려면 설명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그 탔던 배가 그 순간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가는 걸음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나가 보면 나오미 스스로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지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불러달래 주지 말아라.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내 삶은 나오미가 아니니 오히려 나를 괴로움이라 불림받는 마라라 불러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처럼 믿음의 사람 자신도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나는 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뭐 이것저것 다 알고 자기가 다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시점 속에, 관점 속에 모든 것 다 헤아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의 길이든 그건 세상이 말한 우상의 길이든 한 것이지, 우린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 알고 나아갔다면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굴곡 많고 주름진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의 삶에 닥친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낯선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이주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이번에 참상을 당한 이들처럼 나오미와 두 아들, 아내와 두 자식을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젊은 나이, 아마 젊은 나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나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사면 초가이죠. 어디 둘러봐도 사실은 속 시원하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도무지 해결낼 길이 없는 그런 길에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떠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세월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 후에 이제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돌아보면 정말 애처로움밖에, 뭐 한탄밖에, 마라라고 하는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길에 두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배경에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굴곡지고 정말 주름 많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장면 하나 있다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작은 묵상 하나가, 작은 말씀 한 구절이, 짧은 말씀 하나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계 가운데서도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 저는 믿음의 씨앗이 된다, 그렇게 늘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나오미가 스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결심한 후에 두 며느리를, 이방 며느리들을 세상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너희가 낯선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 역시 고난받을 것이요, 너희가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이 모압 땅에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간곡한 사랑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오미가 그 이방 여인들 왜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왜 세상으로 보냈냐, 참 사람 잘 헤아리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곡한 사랑으로 정말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진정성이죠. 정말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서, 이 사람을 그냥 물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 대해서 네가 가장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선택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중심과 속내를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내어놓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세상이 정말 속절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여인의 영적인 근성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의 말을 따라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에 남게 되고, 또한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의 이 부탁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믿음의 거절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 부탁을 거절을 하고 정말 가슴에 절절한 한마디 감동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두 여인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아마 요즘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누가 뭘 할 것 없이 서로 등 돌리고 등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뭐 룻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길 찾아갔을 것이고요, 나오미는 이 앞에서 화내며 성내며 네가 나를 떠나 나를 봉양하지 않고 어디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이해를 하며 누가 이 말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며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존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 생각의 축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여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 또 자기의 끊임없는 생각의 번잡함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셈법을 따라 산 여인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두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권리를 우선순위에 놓았고, 룻은 나오미의 삶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참 얼토당토 않은, 참 이해되지 않는, 참 속상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은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까지 잃고 쓸쓸하게 귀향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보낼 수가 없어서 끝내 나오미를 뒤따라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박수쳐 보내겠습니까? 다 미쳤다 그러죠. 저 여인이 젊은 날 너무 고생해서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신앙의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 리버설이라고 하는 역전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역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앙의 역전이 시작되는 장소를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말로 하면 외국 여인, 동남아 여인 같은 여인이에요. 또 우리 오늘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초신자, 신앙에 처음 발걸음 내딛고 아직 창세기 어디 붙어 있는지,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별 찾아볼 것이 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잘 모르고 그저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인가 하여서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 신앙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새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믿음은 새벽 기도 해야 되는구나, 또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구나, 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 하면 그냥 그런가,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뜨거운 감격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룻과 같은 사람들인지 모르죠. 근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집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깊어지고, 어떤 이는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어떤 분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서 교회에 이제 중진들 되어주시고 교회의 선배, 어른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모든 감격도 룻과 같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모든 순전한 믿음도 오랜 시간과 함께 얼마나 빛이 바래져 버리고 마는지 이런 룻과 같은 순전한 사람들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뭔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다 완벽해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요, 어메이징, 정말 놀라운 세계요,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여서 지금 룻과 같은 나아미 같은 여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시고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쓰다 쓴 인생의 질고가 같은 고백을 그 자리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본문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댈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참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났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렇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시원함이 임해야 하고 기쁨이 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사람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내어놓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정박하는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배를 정박하는 길을 돕는 도선사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세계도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그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이유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받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걸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나는 교만이라 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은 자리에 서서 서로를 높여드리고 또 서로를 경외하고 서로를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영적인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정없이 허물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도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 저희가 이 질문을 던져오면 참 답변할 것들이 궁색할지도 모르죠. 답변할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 주님 말씀이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달려드는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세 사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구냐? 다른 성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겸손하고 아름답게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교만에 넘쳐나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아무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홀로 교만하고 주의 몸된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의 결과는 완전히 역전되었거든요. 바나바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랑을 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성녀는 막 처음에도 출발부터 어마어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름 없던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오늘 보아스는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참 한 사람의 마음을 보아스가 그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미움, 원망, 질투, 그리고 정욕, 그리고 탐욕, 그리고 멸시, 이런 어두움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빛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보응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일까?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매력 없다 그러죠. 이때는 막 싸우고 자기 것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보아스가 내어놓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짧게 나눠보고 싶은데, 보아스가 그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땅에 이삭을 이렇게 턱턱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직접 주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움 당하고 나면 넘어지면 그냥 털썩 이렇게 세워져서 내가 먼지 털어주고 흙 털어주고 또 아이 우는 거 내가 직접 안고 달래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울고 싶은 나오미와 룻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저 밭에 가서 직접 이삭을 주워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멀리 계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털컥 해주시는 그런, 오늘 우리 세대에 정말 사랑 없는 부모처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밭에 나아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또 지금 그 땅을 헤매 다니면서 내가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자기 삶을 살듯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배고프고 어려울 때 뭐 그냥 그곳에 이렇게 먹을 것이 턱 나타나고 뭐 하나님 부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을 턱 차려주시고. 근데 굳이 그 넓은 광야 속에 구석구석에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들을 직접 발로 밟으며 그저까지는 너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악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자기의 수고와 자기 노력 없이 그냥 털컥 떨어지길 원해요. 그건 삶의 바른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자기의 수고를 감당을 해야 하고 또 자기에게 준 인생이 얼마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직접 그것을 걷어내야 그 정말 자기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워야 할 수고, 내가 주워야 할 이삭들이 있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중심의 불꽃을 우리가 함께 피워 올려서 우리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의 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룻의 신앙과 행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본문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전혀 잘 알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해 그 길을 나서서 그냥 이삭 줍고 밭을 헤매고 광야를 들판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왜 이곳에 나와 있는지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내가 지난 5개월, 오늘 저희가 이제 6월 첫 주 예배인데 지난 5개월 동안의 일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셨을 것이라고, 강물처럼 그냥 흘려보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1.1핵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르시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무슨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포기했던 자존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일 때문에 내가 참고 또 참아했던 것,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을 억누르고 또 참고 인내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속으로 삼켜했던 인내와 눈물과 그 눈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다 아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물질을 드렸던 것들도 잊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카운팅하는 것은 오차가 없으세요. 하나님 카운팅은 오차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건너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상급 쌓자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 다 함께 포기해 버리십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뭐 잘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하고, 물론 잘해야 될 요소가 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늘의 상급을 함께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말로만 룻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의 교제로 우리 룻을 초대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킨십,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 주신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보리밭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 어떻게 만날지, 어떤 이스라엘 여인들을 만나서 왕따를 당할지, 나쁜 남자들을 만나서 욕을 볼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두려움 붙들고, 그러나 시어머니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해 나갔을 때
그곳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선대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얻는 놀라운 축복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